최근 주일마다 고립의 시대에 다시 읽는 요셉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옷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처음 설교의 제목은 채색 옷을 입은 꿈꾸는 자였고, 그 다음에는 종의 옷을 입은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 제목은 죄수의 옷을 입고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음욕을 품었다가 단호하게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지요.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하다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버려둔 채 도망갔다. 이것이 그 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당연히 분노하지요. 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는지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가 요셉에게만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마치 만일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 있을 수 없지요. 그 종은 극형을 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를 때렸다거나 매질했다는 내용이 없지요. 물론 보디발이 아주 신중한 사람이어서 한 번 더 생각했을 가능성,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셉을 가둔 감옥, 그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사실, 그 20절에 나오죠. 그 사실은 이 사건이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 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적인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특별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 감옥들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곳이었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배려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바가 되는 거지요. 오랫동안 요셉을 지켜봐 왔던 그입니다. 그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성품이나 행위로 보았을 때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려 했다, 이런 의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또다시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종의 옷을 입게 된 그였는데 이제는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시쳇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채색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잠자다가 꾼 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요. 더군다나 요셉은요, 헤브론에서 멀리 세겜까지, 더 나아가 도단까지 4, 5일 걸리는 그 거리를 홀로 걸어서 갔어요. 양을 치던 형들에게 안부를, 그것은 샬롬을 묻는 일이었어요. 샬롬을 묻기 위해서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광야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던져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온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으로 삼았죠.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다 맡겼을 때 그때도 요셉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주셨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신 일이긴 하지만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주인에게 큰 유익을 끼친 것입니다. 용모가 준수한 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는 상전이에요. 상전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의 자리를 피했고요. 도망가기까지 했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요셉,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속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과도 함께 해주십니다. 또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세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요,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간수장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종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이제 죄수의 옷을 입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를 형통케 해주셨어요. 주인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사실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경 속에서 형통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40장의 내용인데요. 이 40장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투옥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릅니다. 애굽왕 바로의 신임을 받던 관원장 2명이요, 왕의 노염을 사게 됐고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왕이 먹을 떡을 굽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TV 사극에서 이런 일들을 왕왕 보지 않습니까?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요,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는 일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독살로 왕을 시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독국물로 인해서 시해당한 사례, 그 사례가요, 전쟁에서 전사한 왕의 수, 그보다 그와 비슷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은요, 왕이 매우 신임했던 사람이고 아주 총애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더 했을 거예요. 단지 술만 아니라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임무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왕의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왕을 지근거리에서 대면하고 보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권세를 가진 자이고요. 그에 따라서 큰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아주 후에 있는 일이지만 바사,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귀환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요. 느헤미야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국의 수산궁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궁에서,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고국을 다녀온 거지요. 자, 그 형제에게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 형편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런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앉아서 하염없이 펑펑 우는 거지요.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길게 나와 있지만 그 1장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형통은 곧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다. 형통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요. 왕의 술관원은요,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자리예요. 느헤미야도 어느 날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다가 왕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받게 되고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두 관원장이 왕에게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야기 줄거리를 볼 때 이들은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이 감옥에서 왕의 최종적인 판단,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이 친위대장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섬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있는 거예요. 이 감옥은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친위대장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하지만 친위대장은 그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들이 원래의 직책에 복직을 하잖아요. 다시 왕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관원장들을 수종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 전에 자기 아내와 소위 썸씽이 있었던 종이잖아요. 물론 진실은 아닙니다. 거짓 모함을 받아서 옥에 투옥된 것이지만
집안 모든 종들이 이 사실을 그 주인의 안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는가, 요셉이 주인에게 얼마나 성실과 정직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관원장이 갇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이 하룻밤에는 같은 날 밤에, 이 말이에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자, 그 내용이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비슷한 면도 있고 해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요, 항상 쌍으로 나타나요. 한 쌍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서도 꿈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7장 요셉의 두 가지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도 두 개일 뿐만 아니라 한 쌍이었어요. 하나는 일어서 있는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살폈던 것처럼 형들이 그리고 온 집안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비슷한 꿈이 연거푸 나와요. 한 쌍으로 나와요. 그것은 이 꿈에 게시되어 있는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 갔더니 그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얼굴에 근심빛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갑갑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왕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같은 밤에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근심이 말이 아니었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떤 말씀인가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고 형통케 하시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일가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형들이 그를 가리켜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는 그 꿈의 주인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그에게 주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었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다가 그것을 드렸어. 이런 얘기죠. 요셉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바로에게 잔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4절 5절에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원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복직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한 내용이지만, 부탁한 내용이지만,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확신이 있었겠죠. 꿈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역시 세 광주리죠. 앞에는 세 가지였는데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자, 아마 광주리를 켜켜이 위로 쌓았던 것 같아요. 맨 위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는데, 역시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일 거라는 거예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꿈의 해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절 이하에 그것이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제3일은 3일 후면 바로의 생리라는 거예요. 애굽왕의 생리라는 거죠. 바로가 그때 모든 신하들 불러놓고 이제 잔치를 베풀 때인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지금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부를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나오게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시켜 주고, 자,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요셉은요,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까 기대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부탁했잖아요. 잘 되면, 여기서 나가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셔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끌려온 자이고 옥에 갇힐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곧 풀려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을 말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끝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채색 옷을 빼앗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종의 옷을 입었다가 가정총무가 되어서 좀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오히려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줘요. 섭리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배후에서, 일의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배후에서, 뒤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며 주권자로서 존재하시는, 그래서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원직에 복직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설교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섭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겹치거나 이 일이 끝났는가 싶었더니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첩첩산중인가? 왜 설상가상인가? 왜 내 인생은 늘 내리막길인가? 왜 골짜기만 지나는 인생인가? 왜 내 삶은 늘 어둠뿐인가? 이렇게 탄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재난, 세계적인 재난이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지만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내 인생의 사이클과 중첩이 되고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요, 참 힘겨운 그런 때가 인생 가운데 펼치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셨는가? 왜 요셉을 잊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타이밍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는 결국 요셉을 천거해요. 바로 왕에게 천거하고 그가 등용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8이에요. 28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는 30살이에요. 30살. 요셉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요. 사실 이제 요셉에게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만 2년만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애굽에 팔려오게 하십니까? 왜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히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산다면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가 이러한 이 어려운 일들을 지내와야만, 이러한 다른 종류의 옷들을 갈아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는 존재,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 존재예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요.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깊고 참으로 삶이 힘겨운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는, 중첩되는, 쌓이는 그러한 지경을 경험하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